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 꾸짖고 나무라고 혼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연히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비난의 말같이 들리는 말에 대하여서 좋게 반응할 리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성질을 부리면서 받아쳐버린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잘못된 부분은 계속 잘못된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기분이 나쁘고 심적으로 힘들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람과의 감정은 배제하고 잘못된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은 고쳐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은 비유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포도원의 농부, 악한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탐욕과 자기가 주인된 노릇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보낸 종이고 아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죽여서 재산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완악하게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단숨에 눈치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았던 것, 그것은 바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면 그때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여쭙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이어야 할 텐데, 바른 길일 텐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찔림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탐욕과 자기가 주인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 삶이었겠지만 이미 굳어버린 심령 가운데 말씀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다윗의 상한 심령일 것이고 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기경된 부드러운 마음일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책망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정상적인 삶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지만 죄악된 그 마음, 정말 굳은 마음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인 삶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부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 가운데 찔림이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대로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죄악된 본성으로 반응하여서 즉시 잡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밥줄을 갉아먹는 것 같은 자신들과 반대적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예수님을 즉시 잡아 죽여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탐욕과 거짓, 죄악에 무너져버린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구원의 대상들에게 되려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우리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죄인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도 부인하지도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시간 기억이 납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 특히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의기양양하던 그 모습은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빠지니 금방 주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 삶의 보좌를 예수님께 바로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세상에서는 실패인 것 같고 패배인 것 같고 죽음인 것 같아서 끝까지 내 삶에 내가 주인된 노릇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라고 정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죄악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하여서 즉시 잡고자 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탐욕과 죄악에 붙들리거나 내 살 길을 내 힘과 내 방법, 내 지식으로 찾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려 하는 자들을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끝까지 생명과 평안의 주님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정상적인 삶일 것이고, 그것이 또 축복의 삶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려는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핍박당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 하는 그 자리로 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악에 잠식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굴리다가 정탐꾼들을 보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내뱉으시는 말로 하여금 뭔가 꼬리를 잡히게 하여서 죽일 방도를 찾아내려고 그 정탐꾼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 그것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22절에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질문은 아주 교활한 질문이었습니다. 세를 바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된다면 유대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이방인의 통치에 굴복하는 모습을 띄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하여서 세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로마 정부와 반하게 되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이쪽으로 대답을 해도 이쪽으로 해도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도 되냐 되지 않냐, 이 문제를 여쭙기 전에 21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한껏 시켜 세워드리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시작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1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며 겉모양으로 사람을 가리지 아니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이 말은
마음에 없는 고백을 하는 미사역으로 포장된 인사치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고백은 마음에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이 말들은 전부 다 진실이었고 참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 예수님을 지적으로도 바르게 알 수 있고 말로도 청산유수 멋지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내면 그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 정탐꾼들의 임무가 등장하는데 20절 후반부에 보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자신의 신앙을 잘 꾸며내서 그런 채 한다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결국 그런 이들은 심판의 날에 마지막 우리가 읽은 26절의 말씀처럼 죽음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하면서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계속 세뇌하면 결국 그쪽으로 합리화해버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다가 평생 의인인 채 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인 채 하는 자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으로 결국에 낙인 찍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의인인 채 하는 오늘 정탐꾼들과 같이 하나님의 반대에 계속 서 있는 인생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 속성이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우리는 의인인 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정말 합당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그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의인인 채 하는 정탐꾼들의 숨은 속내가 있는 질문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다 아셨고 데나리온의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지를 24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되물어 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되물어 질문하신 그 내용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앞면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최고의 사제라는 글귀와 함께 그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여신이라는 명목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 동전 자체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동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정탐꾼들은 망설임 없이 말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가이사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이사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고 또 그 삶에 아주 진하게 동화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로 그들의 질문 자체를 뒤흔드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시면서 그들의 질문 자체를 완전히 무모화시켜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뒤흔드시면서 명쾌한 답변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답변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만 로마군에게도 책 잡히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이사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동일하게 두거나 또 가이사의 권위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되 그 가이사의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인인 채 하였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였던 정탐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위 앞에 그 누구도 견줄 수 없고 비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 장애물과 문제들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 앞에서 모두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지가 될 뿐 아니라 완전히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우리에게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며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과연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못 들은 채 하거나 모른 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심한 상태, 아예 들을 귀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들으라고, 듣고 제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듣고 비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의인인 채 하는 모습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주인된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향하여서만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삶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엿보면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해야 할 텐데 침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다른 차원을 사는 자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차원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은 죽음의 삶인 줄 믿고 죽음의 삶인 줄 기억하면서 그 반대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결국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죄악과 탐욕, 거짓에 속았던 우리의 모습들 다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장 지혜 있는 길을 걷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탐욕, 거짓된 마음들 우리 있었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회개하며 건강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셨었고
또 그런 자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 따라서 우리 모두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 잠깐 이 땅에서의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견뎌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럼 함께 452장 찬송하신 후에